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고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배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사의 육성과 더불어 은사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은사의 위험성. 성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한 교회에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들이 잘못 남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과 기능을 잘못 오용함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신약은 증거한다. 은사가 잘못 사용된 이유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생활에서 불완전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과오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선용하기도 하고 악용하여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성이 있다. 한스키만 교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어나는 세 가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은사는 예외적인가 일상적인가? 문제는 은사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일상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특별하고 기적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오용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은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인데 특별하고 기적적인 감각적인 현상처럼 특별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오용될 위험성이 있다. 은사는 특정한 것인가 다양한 것인가? 은사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것인데 오직 하나의 어떤 특정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사는 소수를 위한 것인가 전체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 은사인데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신분에 있는 소수자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한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배되며 선택된 소수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공동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은사를 선용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생긴 위험성. 푸른 눈 그에 져서 성령신학에서 세 가지 현저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문제가 생긴다. 하나의 은사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쓸 때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이상의 더 큰 능력을 얻으려고 애씀으로 문제가 된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고 교만하게 되며 더 큰 능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위험하게 되어진다. 은사자들이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지나치게 과시하게 될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은사 받은 사람 중에는 항상 더 이상의 증거를 요청함으로 문제가 되는 이들이 있다. 그 결과 명백한 증거를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등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험성이 따른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함을 망각하며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성이다. 은사의 오용 때문에 오는 위험성. 브리드는 성령의 은사와 교회라는 저서에서 영적 은사들이 잘못 남용됨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세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은사를 통해서 생겨지는 세 가지 문제, 낙심과 질투.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를 나타내 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저 사람 저런 은사가 있고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가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질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질투 속에서 자신을 이제 낙심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심과 교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할 때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대하여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남을 과소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뒤에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이들은 성령 세례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과소평가함으로써 위험성이 따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받은 것만이 성령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오직 자기들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기들만 거듭난 자요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나중에 교인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즉 방언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구별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나누어 예배 드렸다. 그렇게 그래서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택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방언하는 사람만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어쨌든 여기도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 성령 세례 표현이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과소평가하는데 위험성이 있다. 무질서와 혼란.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4장에서 이혼은 질서대로 하고 방언은 통역한 자가 없으면 혼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남용으로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따르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일서대로 하고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선용하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은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사랑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은사인 동시에 모든 은사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촉매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이다. 바울 사도는 영적 은사들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사랑은 은사들의 중심을 이루고 사랑을 구하는 것은 은사 행하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만 낼 뿐이며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도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무익한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의 은사도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그런즉 모든 은사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는 항상 있을 것이요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하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본래 의미대로만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의 위험성을 깨닫고 바르게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분배자가 그럼 누구냐?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은사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탈선한 어떤 봉사는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게 된다 큰 소리치며 장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 자신만이 분배하실 수 있지 다른 어느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월권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분배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가? 혹자는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되 이것을 지적 성질의 은사가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 곧 지적 성질의 은사를 주시고 정적인 사람, 감정을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예언, 방언, 통역 등의 정적 성질의 은사를 주시고 의지적인 사람에게는 신유, 믿음, 능력, 행함 등의 의지적 성질의 은사를 주신다. 따라서 지정의가 조화된 사람은 지정의의 은사를 모두 받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상과 같은 성수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고찰하면서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고찰하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한다. 성령의 성품이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죠. 이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셨으니 거기에 따라서 성품을 가졌음을 말한.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혹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선고들 중에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격이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이 9가지 열매들을 세 묶음으로 나눈다면 첫째 묶음은 사랑, 희락, 화평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의 열매요. 둘째 묶음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것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며, 셋째 묶음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대화의 관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묶음은 상호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요 자랑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지. 이것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생각의 기능은 머리의 기능, 이성의 직분이라고도 말하지. 사랑의 기능은 가슴의 기능이요 심정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창조의 기능은 손의 기능이요 의지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능력과 덕을 지닌 인간에게 사람을 걸어서 모든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하죠.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속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나누게 되어진다. 세속적인 사랑은 흔히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데,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성적 사랑, 혈통관계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을 우정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거룩한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속적인 사랑과 거룩한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랑은 대개 조건부적이고 타산적이고 죄안된 사랑이다. 너와 나의 만남 속에도 조건이 따르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해와 타산이 경하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조건이 맞을 때 만나게 되어지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말하죠. 그러면 세속적 사랑은 조건과 타산적이고 죄안된 사랑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 사랑이고 무한정한 사랑이다. 이 두 사랑 중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성령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어떻게 인간 속에 나타나되었고 표출되었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비로소 인간 세계에 본격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혈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났으니 구체적으로 표출되었으니 이처럼이라고 말하죠. 이처럼이라고 한 말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지식도 갖지 못할 것이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본받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한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곧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부음받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은즉, 그러므로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의 내주와 동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고 한 말은 성령은 곧 사랑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성령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 뜻은 사랑의 영을 받았다고 한 말이 되어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 말은 사랑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뜻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내시는데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으로 나타내 주셨다. 계시에도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님의 사랑도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나셨는데 일반적인 은총,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은총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주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 주셨다 말하죠. 특별한 은총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한 각양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면 성령의 내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재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재적 사랑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나의 영혼 속에 신비적 연합으로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식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거하시는 분이다 표현한 것처럼 나의 영혼 속에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내재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다. 이 성령의 내재적 사랑으로 같이 살아주는 사랑이다. 나와 더불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같이 살아주는 사랑이다.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성령의 사랑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도하사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지도적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조명하사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렇게 이것을 가르쳐 지도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랑은 대행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대행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무엇인가 해주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대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2장 2절 이하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힘이 없어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알지 못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기도할 줄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때때라 징계적 사랑으로 또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인간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주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징계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섯째, 성령의 사랑은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리고 각종 은사와 선한 생각, 선한 성품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공급해 주시는 각양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랑이다. 성령의 사랑에는 그러므로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성령께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값대로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평안 날이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께서는 길이 참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정하고 불결한 성질을 하나하나 제거시켜서 성령의 정화적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쁘시사 저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죄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성령은 사랑의 보증으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에는 보증적 사랑이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되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가?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은 성령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즉 성령을 방치해 두지 말고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 단어가 들어가다. 성령님 이 시간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쨌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으로부터 또한 사랑의 덕성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사랑의 덕성을 공급받는 성품을 가리켜서 사랑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 거다. 사랑의 반대되는 성품을 날마다 부정하며 버리며 나가는 것인데 사랑의 반대가 뭐냐? 시기요, 질투요, 증오요, 교만이요, 욕심이요, 혈기라고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버리고 자제하고 절제하며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성령께 사랑의 성품을 구하여 성령으로부터 사랑의 덕성을 공급받아야 된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4절기하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오래 참는 것이다, 모유한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행치 않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15가지를 지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15가지가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작은 피해도 주지 말라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작은 피해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피해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는 교훈이 사랑의 교훈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의 대상이 다를 것인즉 어떤 사람은 지나친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 향락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등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사랑일 수 없음을 전제하고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가 중요한데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함을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출이고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둘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시편 121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영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의 열매인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열매가 뭐냐?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죠. 희락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용어인데 희락에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세속적인 희락이 있고 기독교적인 희락이 있다. 세속적인 희락은 세상적 차원에서 누리는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술에 취하였을 때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죠. 그래서 웃지 않던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 동네도 옛날 경찰 출신인데 은퇴하고 평소에는 말이 없어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하던 분인데 술 한잔 들어갔다면 이제 얼굴에 웃음이 있게, 그래서 그분이 웃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취했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그리고 취하면 집에 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위를 두드려 패는 것. 그래서 평소에는 말도 없고 점잖다가도 술만 취하면 집에 와서 부위를 두드려 패고, 아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할 때 교회 성경 찬송을 이제 고래다 갖다 태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일어난. 결국에 가서는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중풍이 와가지고 하반신이 한쪽이 이제 마비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걷기는 걷되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큰아들이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어쨌든 술 취하면 이처럼 기쁨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말도 없던 사람이 웃음이 없던 사람이 웃게 되어지는 것. 어저께 우리 막내 손자가 희한한 것을 하더라고. 빵 먹고 우유, 그리고 지가 할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웃으니까 저도 정대라서 하하하 웃으면서 어쨌든 술 취했을 때 누리는 즐거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러한 기쁨, 이러한 것들을 세속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세속적 희락이요 이런 세속적 희락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환경에서 오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순간적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세속적 희락은 사람의 참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오직 기독교적 희락만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적 희락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초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말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 세속적 희락은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열악한 환경, 나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캄캄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 칭찬받을 때나 욕먹을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그렇게 말하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적 희락은 극복성이 있다고 말하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박해도 기쁨으로 이겨 나가는 극복성이 있다고 말하죠. 앞서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이 있었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다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적 희락은 비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신앙이 성장한 만큼, 신앙이 자란 만큼 기쁨도 누리게 되어 신앙이 어리면 그만큼 희락의 차원이 낮아지고 신앙이 강하고 성숙하면 희락의 차원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락의 주체는 누구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맺는 희락은 어떤 희락인가? 주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령님의 희락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전제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라고 기뻐하사라고 말씀해 주셨다. 사람의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회개할 때 위로의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며 회개한 심령에 희락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없고 없는 중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실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것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죠. 환난에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을까마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하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문벌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조건은 하나님의 도구의 조건은 세상적인 문벌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띄하시려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문벌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가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은 매사에 누리는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먹고 마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사도행 13장 52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받아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한 전도자들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죠.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열매게 하시는 희락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거하기로 묵상했은즉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신채인, 신현준, 이성희, 이종수, 최수진, 전기석, 이은영, 이고영, 이현우, 유진수, 자비로우신 주님,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성수에 나타나는 사들 여러모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저들의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로 활용되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은사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당할 체력과 기력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심령 속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것은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루어짐이 늘 함께 하소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주께 돌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르감이 없게 하시고 신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노예와 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신학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시고 아멘.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장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셈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육체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생활의 부유함 있게 하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님 감찰하사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응답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았음을 이방인에게 또한 증거하도록 성령의 이루하심과 평안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